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또 그 젊음으로 세상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날 동안, 그날이 우리의 모든 젊은 날인 줄 알고 그 모든 날 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그 헤롯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또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서의 신령한 영적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할 영적인 본질,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서의 그 신령한 본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본질이 빠져버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동기와 그리고 그 전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또 과부의 적은 헌금이라는 액수의 결과물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삶의 내용, 그 부자들의 삶의 내용, 그 과부의 삶의 내용, 그 삶의 내용과 그리고 그 헌금의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본질이 빠진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본질이 빠진 헌금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질이 빠진 성도는 책망을 받고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성도의 본질,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예배, 그러한 헌신, 그러한 헌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성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에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실체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전에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헤롯 성전의 본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데, 그러면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체가 왔음에도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그 실체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물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주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고, 이제 그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건물 예배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건물 예배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앞에 서면 거기에 우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예배당에서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성당에 가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청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유리마다 그 모자이크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면은 청고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뭔가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된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종교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당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절에도 그래요. 절도 그렇고. 근데 그걸 본따서 교회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빌레몬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초대교회,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이 15명에서 최대 50명 미만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3세기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부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모이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막 웅장하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빠져버리고 건물만 남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 실력을 길렀는데, 부흥의 시대가 되면서 이 영적 실력은 상관치 않고 교회, 예배당, 건물만 꾸미고 키우는데 신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건물 예배당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큰 예배당에서 웅장하게 드리는 그 예배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작은 예배당에서 소수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참 예배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이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도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순종의 삶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만이 참 성질인 거예요. 참 성질인 거예요. 주님을 모신, 주의 성령을 모신 참 성전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실체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더 이상 건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에 나아가서 죽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참 성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의 자리에 누가 세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이동 성전이죠. 이동 성전, 이동 성막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겁니다. 뭐 하나님이 왜 저래? 예수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성전인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성전인 우리가 잘못하면 성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고 나는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님이 실체고 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주님은 나타나고, 그림자는 낮아지고 실체인 주님은 높아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어두우면은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반사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은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거울인 우리가 뭐 이렇게 먼지가 끼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이 말씀으로 닦고 성령으로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제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똑같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마지막 종말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과 장차 나타날 그 종말의 징조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주님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이제 제자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순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종말 그 한순간이 아니고 종말의 한순간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다. 종말의 한 과정이고 종말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수시로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 일어날 것이다 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이제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저들이 성전이 한번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끝나버렸잖아요. 끝장났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자기 나라의 멸망이고 자기 인생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종말은 한순간이 아니고 종말은 긴 시간이에요. 주님 초림에서부터 주님 재림의 그 시간까지 그것은 짧은 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끝나고 금방 주님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박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라면 미혹은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을 재림 예수다,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이니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요, 이것은 어떤 이제 한 사람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이런 종교도 또 이런 종교가 나타나요. 우리 종교를 믿어야, 우리 교를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우리 이 교단 안에, 우리 교파 안에 들어와야, 이런 이제 그런 세력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과학, 아니면은 그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경제, 이런 것들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게 나타나가 우리가 집권해야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유일한 대안의 세력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과학이 발달을 하면은, 의학이 발달을 하면, 경제가 더 성장을 하면 이런 것으로 해내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기도 하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철학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을 믿는다든가,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신봉한다든가,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종말의 시대는 끊임없는 이제 갈등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이 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끊임없이 갈등의 시대다. 이 갈등의 시대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시대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중심이고, 국가적으로도 자기 중심이고, 민족적으로도 자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신의도 없고, 이익 중심,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의 아픔,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몇만이 죽어나가든 몇십만이 죽어나가든 그 나라가 망하든 관계없어. 전쟁에서 자기만 승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핵을 왜 개발합니까?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니 죽고 내 죽자 이 말입니다. 핵 한 방 터뜨려 보면 이 좁은 한반도 안에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는 핵 갖고 있으면 왜 우리는 못 갖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만큼,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죠. 국가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각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남을,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뭐 교리가 달라서 그건 몇 개 안 돼요.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건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수 틀리면 나가서 몇몇 교회 모아가지고 교단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뭐 신학교나 만들어가지고 6개월 과정 거쳐가지고 목사 안수 줘버리고 그렇게 질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권증이 없어요. 권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 교회에 뭐 교회 없나? 이 교회 아니 뭐 교회 딴 교회 가면은 그 사람 조금 있다 보면은 막 권사 됐다 하고 장로 됐다 하고 안수집 됐다 하고. 교회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권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금방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금방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물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물이 다 썩어, 교회 물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교회는 세상이나 다른 건 뭐 있냐? 이렇게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를 내한테 설명해라. 그럼 내 교회 다닐게.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없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뭐 누가 중재하면서 같이 술자리 마련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하면서 아이고 막 형님 내가 잘못했으면 동생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하면 끝이라.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안 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는 한번 싸우면은 다 뭐 근데 너는 싸우기에는 끝까지 가야. 교회가 뭐 어느 교회 보기에는 그래가 갈라지고 이래가 갈라지고 또 나눠진 교회가 또 나가 또 갈라지고 막 그러대. 그럼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욕 안 먹기 위해서, 주님이 욕 안 먹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나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한다 이 말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법, 뭐 불교의 법이 아니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해석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면은 절대로 말씀 가지고 권면하면 안 돼. 뭐 가지고 있냐? 노예 법이 어떠냐? 총회 법이 어떠냐? 이 법 가지고 해야 돼. 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입을 다무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던데요, 다르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불법이성한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좋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다 지가 말씀이라. 지가 말씀이라 이 말은 말씀을 전부 다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만 연기하고 이 말씀도 있잖아요 하고 이 말씀 가지고 권면하면 저 말씀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 불법이성하고, 그 불법이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 철저하게 자기 사랑.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불법이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 사랑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보이는 형제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쉽습니까? 형제 사랑이 쉽습니까? 물으면 다 형제 사랑이 쉽다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가 알 게 뭐야? 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내가 기도 얼마 하고,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하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최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최후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면서 알곡인 것처럼 하고 알곡을 자라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잠자는 성도가 되지 마라.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떠내려가지 말도록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우가고 막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 아시면 되었습니다.
목사님 몰라줘도 되고요, 우리 성도들 몰라줘도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원통함 그대로 안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눈물 닦아준다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원통함이 많은 거라. 원통함이 많은 거라. 왜? 이 원통함 풀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안 되고, 싸움하면 교회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예, 그 원통함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 아시죠? 예? 주님 아시죠? 예, 그 원통함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통하면 다 풀어보잖아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붙어보자. 원통하면 다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닦아주는 눈물 없어. 예. 예. 천국에 가면 우리 눈물병이 있습니다. 눈물병이 있는데 한 방울도 안 고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눈물 다 흘려버리고, 예. 그 원통함 가지고 갔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그냥, 예, 주님 보시고, 주님 내보다 더 원통하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 아닙니까? 제자들로부터 3년 동안 길렀던 그 제자들 다 배신당했잖아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예. 주님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예, 우리 원통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도 참으셨는데, 주님도 참으셨는데 이까짓 거 못 참겠나 생각하고, 예, 견뎌내십시오.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예,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인내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예,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기중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으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